민수기 10장에서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거침없이 북쪽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선, 즉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현관문과 같은 곳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지 1년하고도 몇 개월, 시내산 출발 후 불과 열흘 남짓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들을 가장 빠른 길로 가장 단번에 약속의 땅 코앞까지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이제 문만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 땅은 신기루가 아니라 손에 잡힐 듯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 이스라엘 진영에 이상한 기류가 흐릅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주저했습니다. 신명기의 회고에 따르면 백성들이 먼저 모세에게 다가와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언뜻 보면 아주 합리적이고 신중한 전략 같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지형을 파악하는 것은 전쟁의 기본 아닙니까?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불신앙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완료형으로 선포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 인도하고 있는데 굳이 사람이 먼저 가서 확인해 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눈으로 직접 본 팩트를 더 믿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기뻐서가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을 내버려 두신 허용이었습니다. 결국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이 선발됩니다. 이들은 평범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각 지파의 지휘관 된 자라고 기록합니다. 당대 이스라엘 최고의 엘리트, 가장 지혜롭고 용맹하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리더 12명이 뽑힌 것입니다. 그 중에는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때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구원이라는 뜻의 호세아에 여호와를 합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개명해 준 것입니다. 정탐을 떠나는 그에게 내 힘이나 전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라는 모세의 간절한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구체적인 미션을 줍니다. 첫째,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보라. 둘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보라. 셋째,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 넷째, 그리고 담대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 남쪽 네게브 사막을 지나 북쪽 루홉까지 약 800km에 달하는 대장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들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근처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어깨에 메고 날라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석류와 무화과도 풍성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가보니 그 땅은 상상 이상으로 비옥하고 풍요로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팩트는 땅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12명의 리더가 가데스 바네아 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엄청난 크기의 포도송이를 보며 백성들은 환호했을 것입니다. 와, 진짜였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좋은 땅이구나. 이제 우리 고생 끝났다. 그러나 그 환호는 잠시뿐. 12명의 정탐꾼이 입을 여는 순간 가데스 바네아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땅을 밟고 똑같은 포도를 보고 똑같은 시간 동안 함께 먹고 잤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보고는 충격적일 만큼 달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믿음은 팩트체크가 아니라 해석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12명 모두 객관적 사실을 보았습니다. 땅은 좋았고 성벽은 높았고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10명은 그 팩트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지워버렸고 2명은 그 팩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찾아오는 선택의 기로입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고 내 이성은 따져보자고 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거인처럼 커 보이고 약속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먼저 보내고 있습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계산기입니까? 40일의 시간이 흐르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입술에 이스라엘 200만 명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말하게 될까요? 이제 그 운명의 보고회가 시작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본부, 숨죽여 기다리던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정탐꾼들의 보고가 시작됩니다. 그들의 첫 마디는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기까지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인정했고 가져온 과일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이스라엘의 운명을 가른 치명적인 접속사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에페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앞의 모든 긍정을 단번에 뒤집어 버리는 강력한 부정의 힘을 가집니다. 땅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림의 떡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러나 뒤에 숨겨진 공포의 리스트를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들의 보고는 아주 구체적이고 입체적입니다. 남방에는 아말렉이니 산지에는 해신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이니 해변에는 가나안이니 진을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면초가라는 것입니다.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비옥한 땅보다 그것을 지키고 있는 강력한 적들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 보고를 듣자마자 회중의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전염병보다 빠릅니다. 그때 이 불신의 흐름을 끊기 위해 유다 지파의 갈렙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는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외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라고 눈이 없었겠습니까? 그도 똑같은 거인과 성벽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갈렙의 시선에는 거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야성입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부정으로 맞받아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성경 역사상 가장 비참한 비유를 만들어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것이 그 유명한 메뚜기 콤플렉스입니다. 누가 그들을 메뚜기라고 불렀습니까? 아낙 자손들이 야, 너희들은 메뚜기야 라고 조롱했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자기들 스스로 자신을 작고 초라한 벌레로 비하한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요 내 군대다라고 존귀하게 부르신 신분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처박는 하나님을 향한 모독입니다. 메뚜기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첫째, 비교 의식에 빠집니다. 거인들의 키와 내 키를 비교하고 그들의 무기와 내 무기를 비교합니다. 세상의 스펙과 물량 앞에 주눅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최고의 스펙은 계산에서 빼버립니다. 둘째, 미리 포기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안 된다, 못한다, 죽는다고 결론 내립니다. 패배주의가 영혼을 잠식합니다. 셋째, 남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적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걱정하느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잊어버립니다. 사실 객관적 전력으로만 보면 10명의 말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훈련된 정규군도 아니고 공성 무기도 없습니다. 맨몸으로 철병거를 가진 거인들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팩트만 보면 우리는 메뚜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메뚜기라도 그 주인이 만군의 여호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은 진짜 메뚜기 떼를 사용하셔서 제국을 초토화시키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당신의 백성이겠습니까? 하지만 불행하게도 백성들은 갈렙의 믿음의 선포보다 10명의 현실적 분석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더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스라엘 진영에는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겁에 질린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배신감이 뒤섞인 지옥의 아우성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땅만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일 동안 그 땅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왔습니다. 이 시선의 차이가 40년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이제 그 운명의 밤, 통곡하는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마지막 호소를 시작합니다.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끝나자마자 가데스 바네아의 밤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끔찍한 원망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들은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맙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폐위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다시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영적 반역이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노예 근성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백성 앞에 얼굴을 묻고 엎드립니다. 할 말을 잃은 것입니다. 그때 비분간계하며 옷을 찢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그들은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 이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는 죄악인지를 보여주며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 사자후를 토해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의 논리는 명쾌합니다. 거인이 있느냐 없느냐, 성벽이 높으냐 낮으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수기 최고의 명언, 믿음의 정점을 찍는 선포를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장애물로 보지 않고 밥상으로 봅니다. 문제가 클수록 야, 이번에는 정말 배부르게 먹겠구나. 하나님이 큰 간증거리를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10명은 눈에 보이는 보호자를 보았기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영적 실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에 그들의 보호막은 이미 종이장처럼 찢어졌음을 간파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눈이 먼 백성들은 이 위대한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 했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발악을 합니다. 돌이 날아오려는 일촉즉발의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했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이들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 민족을 시작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 기도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용서와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 역사상 가장 엄중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것이 민수기를 관통하는 가장 무서운 영적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도 듣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밤새 뭐라고 통곡했습니까? 죽겠구나, 망했구나,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은 그 말대로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 죽겠다고 했으니 죽게 해주마. 결국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 즉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 60만 명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엎드러질 것이라고 선고하십니다. 오직 그들이 사로잡히리라고 걱정했던 그들의 어린 자녀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형벌이 주어집니다.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무려 40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10하룻길이면 갈 수 있었던 축복의 땅이 불신앙의 말 한마디로 40년의 방황으로 바뀐 것입니다. 불신앙의 대가는 이토록 혹독합니다.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빙빙 돌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살아남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마음이 달랐다는 원어로 다른 영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다른 영, 그 믿음의 야성을 가진 자만이 약속의 땅을 밟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힘들어 죽겠네. 이번 생은 망했네. 나는 안 돼. 혹시 이런 패배의 언어를 습관처럼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경고이자 동시에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입술을 열어 갈렙처럼 선포하십시오. 이 문제는 나의 밥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의 환경은 여전히 광야일지 모릅니다. 거인들이 버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메뚜기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는 순간,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원망에서 선포로 바뀌는 순간, 광야는 축복의 훈련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40년의 훈련은 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노예의 근성을 완전히 빼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사랑의 연단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불평을 멈추고 감사와 믿음의 말을 심으십시오. 그 말이 자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되고 여러분 자녀들의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며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비하하고 죽겠다 못하느라 원망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입술을 지키길 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옷을 찢는 심정으로 믿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우리에게 이 야성과 다른 영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다수가 부정적인 말을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룩한 소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을 밟는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해드린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불을 지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 광야 40년 방황 속에서 일어난 반역과 노뱀 사건을 다루는 민수기 제3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